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1월 3일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바뀌고 변화되고 또 항상 그 가운데 우리는 또 익숙해져 가는 일들이 반복되어져 가는데 우리의 삶 속에 늘 변함없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과 찬양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시켜 주시고 살아계신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또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한 걸음씩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실 터인데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다 변하고 세상은 다 환경에 따라 편리한 대로 바뀌어져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눈으로 말씀을 보는 것과 귀로 말씀을 듣는 것은 바꾸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 그 목소리를 청종하여 주시고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여러분 계신 그곳이 아마 가정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 가정에 소리 높여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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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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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터 위에 또 예배하는 우리 교회 위에 새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로 다름막질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한 우리들 하나님 앞에 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찬송가 192장 임하소서,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여러분 계신 가정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한 영상 혹은 집에 TV 같은 조금 더 큰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연결되어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은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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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그림 받게 하. 다시 한번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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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은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아멘.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가르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들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두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뜨거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만 자꾸 생각해서 뒤로 물러나고 또 그 일들 때문에 자꾸 의기소침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뜨거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성전에 모이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성전인 것과 그리고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베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와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되어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가면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 줄 이제 알았다 이야기하며 돌을 가져다가 베델이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그냥 우리가 거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씩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에녹같이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찬송가 2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실 이 찬양가는 우리 교회가 이제 1년 동안 주제 찬송으로 부르려고 정한 찬송입니다.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라고 1년 기도 제목을 정하다 보니까 이 찬송가 236장이 바로 생각났는데, 하나님께서 또 담당하는 목사님도 이 찬송 똑같이 정해가지고 이 찬양을 올해 또 주제 찬양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우리가 박자가 좀 빠르지만 올 1년 정말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36장 찬양입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걷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는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우리 모두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고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귀한 찬양 인도한 우리 찬양단 위하여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서부 452구역 서숙자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의 삶의 불통이 되고 곤고해지며 인간의 나약함을 새삼 깨닫게 한 해였습니다. 가일층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 이모저모 힘들었는데 저희를 이때까지 붙잡아 주시고 견고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계기로 하여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구하는 은혜 광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어려운 이때에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사리사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 국내 선교에 있어서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회복이 되어서 온 세계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는 은혜 광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 것은 긴 여정을 돌아서 터를 마련하고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준공이 되고 입당 예배 드릴 때에 이루 말할 수 없이 감격이 클 것 같습니다. 건축 과정 속에서 시의 적절하게 조절하여 주시고 재정적으로도 채워주시며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시켜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 정부의 방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그런 모습이 성도들에게도 큰 위안이 되고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양떼를 거느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강건함으로 채워주시며 가정에도 두루 평안을 주시옵소서. 교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가정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와 교회학교도 활성화되어서 선순환되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거저받는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일상에 젖어 살다 보면 너무도 감사할 것이 많은데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만 탓하며 살지 않았나 반성합니다. 2021년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 기도 제목을 정했습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로 진일보 성장하는 은혜 광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긍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은혜 광성교회 모두가 독수리 날개치며 오르듯 더욱더 힘찬 발걸음으로 진일보하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이창호 목사님의 이제 일어나 가라 말씀 제목으로 듣게 될 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로뎀 찬양대에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삶의 모든 것에 감사드림과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우리 기도 들으사 응답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쪽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해 주 나의 목자 나의 길 인도하네 험한 길 나의 맹대에 주께서 붙드시네 선하신 주 나의 목자 빛으로 인도하네 자비와 사랑의 주요 선물로 오신 주님 주 사랑 승리하셨네 내 보혈이 성함되었네 영광의 십자가는 새 생명 주셨네 거룩한 주의 성령 내 안에 거하리라 날마다 경배하리라 섬기며 살리로다 선하신 외치리라 찬양과 나누리라 우리의 대신 주 세상 전하리라
이번도 우리 로덴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우리 주님만을 송축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창호 목사님께서 이제 일어나 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2021년이 시작되었는데 올해는 참으로 복되고 그리고 행복한 그러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들리는 소식들, 함께 나눈 얘기들이,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누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때에 그는 처음부터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시종으로 40년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도자라고 하기보다는 모세의 시종, 모세와 함께하는 동력자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요단강 앞에서, 모압 평지 앞에서 그가 120세의 나이로 이제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고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공격하게 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얘기를 통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힘있게 살아갈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큰 위기를 겪게 되었는데 그것은 지도자 모세가 사망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120세의 나이로 그는 이제는 모압 평지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슬픔이었고 충격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30일 동안 거기서 애곡했다고 나옵니다. 30일 동안 다른 것 하지 않고 지도자 모세가 죽었을 때에 그들은 슬피 울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모세를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었지만 모세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모세와 함께 거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기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말은 위자는 위태롭다 할 때 쓰는 위자입니다. 그리고 기자는 어떤 틀을 의미하는 기인데 그 기는 기회를 의미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두 말이 합쳐진 말이 위기입니다. 위기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위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반응을 잘하게 되면, 대응을 잘하게 되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위기를 영적으로 보면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면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위기가 오면 그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며 하나님을 직접 내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설명해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영적으로 볼 때 변장된 축복이다라고도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슬픔 중에 있었지만 또 큰 위기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축복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이제 너가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제 일어나 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일어나 가라. 첫째로 과거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여호수아를 세우기 위해 40년을 준비시켰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부름을 받은 후에 그는 이제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여호수아는 모세와 동행하였고 그리고 모세에게 배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자리에도 함께 갔었고 모세를 기다렸고 또 하나님을 만나 모세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는 아래에서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그는 항상 일했고 모세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가르쳐 여호와의 종이라 내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모세의 수종자 또 모세의 시종 이렇게 여호수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움받기 전까지 그는 철저하게 모세의 시종으로 그는 훈련받았고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모세를 따랐으며 모세의 권위 아래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충성된 여호수아에게 그는 안수하며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그는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이제는 모세가 죽음을 맞고 난 이후에 모세는 그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면서 그 지도권을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하신 말씀은 과거로부터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모습을 벗고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 과거로부터 떠나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로부터 떠나간다는 것은 그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 그냥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다 새롭게 정립하고 과거의 자기의 자아상을 그는 이제 뒤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세의 시종이었고 40년을 모세의 종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출애굽을 하긴 했지만 자기들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은 노예 이미지입니다. 노예 이미지를 가지게 되면 노예처럼 생각하게 되고 노예처럼 말하게 되고 노예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40년 동안 종노릇을 했고 시종으로 일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종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은 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이며 너희들은 택한 나의 백성이다라고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는 종이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순종하며 모세의 지시를 따르며 모세가 맡기는 일에 충성하며 그 일을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라고 하면 전쟁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모세 앞에만 서면 그는 늘 종이었고 어린 아이처럼 모세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앞에서는 그는 종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고 어린 아이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라. 그 모든 과거의 것들을 다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모세가 모든 일을 결정하고 모든 일을 책임질 때 여호수아는 결정할 권한도 없었고 책임질 권한도 그런 어떤 힘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면 다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고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모습을 떠나는 것, 과거의 모습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과거를 보면 실패한 일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큰 상처받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아파하고 또 고통받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던, 어떤 아픔이 있었던, 어떤 상처가 있었던, 어떤 힘든 일이 있었던 하나님이 이제 그건 다 지나간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도 우리의 약함이 무엇인지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다 덮어주겠다고, 과거의 모습에서 떠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과거의 모든 기억들과 그리고 모든 모습들을 다 뒤로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년 한 해 힘들었지요. 또 우리의 인생에도 정말 눈물 흘리는 일들이 많았지요. 하지만 그러한 일들을 다 뒤로 합시다. 그 기억에 내가 빠져있지 맙시다. 그것에 내가 매어있지 맙시다. 거기서 내가 호적거리지 맙시다. 하나님 주의 축복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 머물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이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을 뒤로 던지고 그것을 떠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일어나 가라.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러한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6절, 7절 상반절, 9절 상반절에 보면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계속해서 힘을 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에게도 말하지 않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두렵지요.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조마조마합니까? 또 안 좋은 전화를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립니까? 두근두근 하잖아요. 무슨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일까? 저는 새벽에 전화 오면 두근두근해요. 안 좋은 일이거든요. 100% 안 좋은 일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그 연락이 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무섭고요.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3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너가 두려워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지만은 그것을 너는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두려움을 잘 이겨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출애굽기 3장 4장을 보면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꾸 나는 못하겠다고 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를 출애굽시키겠다 그러면 나를 따르겠습니까?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또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고 하면 바로 왕이 그것을 듣고 풀어주겠습니까? 못하겠습니다. 또 저는 언변이 둔한 사람인데 저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느끼는 두려움은 어떤 것일까요?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하나님이 자 선물이다, 이거 다 가져가라, 그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그 땅에는요 강한 민족,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또 그는 이제까지는 한 번도 책임지는 일이 없었지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었고요. 결정할 일도 없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지도자가 되면서 이것을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 두려움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를 찾아갔지요. 모세에게 판결을 해달라고 했고요. 또 모세에게 요청하면 기도해 주었고요. 그러면 문제들이 해결되었지요. 홍해도 갈라졌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하늘에서는 만나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백성들의 눈은 여호수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입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느끼는 그 두려움은 굉장히 크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담대하고 강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 그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파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면
얼마나 무서움에 떠는지를 모릅니다. 걱정, 근심, 염려, 잠이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한 해 힘들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말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을 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 단계를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하였습니까? 그 두려움이 말도 못했지요. 일례로 그 코로나를 방어하기 위해 마스크를 써야 한다 그랬더니 모든 마스크가 동이 났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그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긴 시간 동안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지요. 두려움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실패에 대해, 비난에 대해, 수치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변화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 모든 두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또한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재능과 기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두려움이 올 때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5절을 먼저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리고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일해서 남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을 두려워하며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게 하여 그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으로 서는데 큰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기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들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하였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잘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돌아와 산다는 얘기가 두려움의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밖에 안 된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들이 두려움으로 이런 말들을 할 때에 원망의 말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온 백성들은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을 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말을 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은 이처럼 그들의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이 두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분명히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점점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의 끝을 우린 한 발 한 발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힘든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좋아질 일이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두려운 상황들이 자꾸 벌어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좋을 일들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실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그냥 빈말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의 말을 하신 것이지요. 그들을 힘을 주려고 격려하신 말씀이지요.
그 말씀에 힘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그들은 악평하며 그 땅은 삼키는 땅이라고,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까지 표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듯이 우리가 부정적인 말들을 하게 되고 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부정적인 것들을 다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고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전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살아갈 때 때로는 시련을 겪기도 하고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또 질병과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강을 가서 날씨가 춥지만은 걸으며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저는 한강에 가면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어떤 부분이 감사하냐면 지금 굉장히 춥잖아요. 굉장히 추운데요. 이 추위에서도 잘 살고 있는 동물과 새들이 있습니다. 한강에 와서요, 고라니들이 이 겨울을 잘 나고 있어요. 안 죽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각종 철새나 터새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 무슨 먹을 것을 구할까 싶은데요, 그 새들은 먹을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독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나무들이 다 잎이 떨어져 지금 가지가 앙상합니다. 하지만 또 내년 봄이 되면 그 나무들이 죽지 않고 또 다시 새로운 잎을 틔우고 꽃도 피우고 또 그 과일의 열매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합시다. 두려움을 잘 이겨냅시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일어나 가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진해야 합니다.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세 가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3절 말씀과 4절 말씀에 나오고 또한 하나님은 동행의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절과 9절에 보면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보면 세 번째는 형통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붙잡았어요.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았어요. 네가 밟는 그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붙잡았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이고 얼마나 신나는 말이고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지금 집이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땅값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만약
내가 그 말씀을 들었다고 그러면은요, 저 잠 안 자고 막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땅을 다 교회 부지로 주세요. 우리 집으로 주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하신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한테 주겠다. 너희 민족에게 다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붙잡고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는 강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로 점령합니다. 중부 지역을 점령한 이후에 남부 지역으로 공격을 또 하게 됩니다. 남부 지역을 또 다 점령한 이후에는 북쪽 지역으로 가서 북쪽 지역의 그 연합한 왕들을 다 무찔러 버립니다. 그는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요. 그 결과 31명의 왕을 그는 무찔렀고 대부분의 가나안 거민들을 그는 멸절시켰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한 군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무기가 뛰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더 체력적으로 가나안 땅의 사람들보다 힘이 셌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승리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주고 정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올리버 골드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넘어지는 횟수보다 한 번 더 일어날 때 성공할 수 있다. 쉬운 말 같지만 쉽지 않은 말이지요. 7번 넘어졌다면 한 번 더 8번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쇠망사를 쓴 에드워드 기버는 26년 동안 끈질기게 그 책을 써서 그 책을 다 완성시키게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그림을 10년 동안 그렸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심판을 8년 동안 그렸고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 2000점의 자료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불후의 명작을 만들어내었지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면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주저앉아 있다면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걱정만 한다면 그 가나안 땅을 나의 땅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그 땅에서 믿음으로 그 싸움을 할 때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올해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성전 완공을 하고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입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복된 믿음의 가정, 승리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영적으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강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나아갈 것입니까? 한 해 복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일어나 가라. 과거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제 일어나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과거로부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서부터 벗어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약속을 믿고 미래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셔서 여호수아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서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입니다. 올 1년 동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꼭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새 예루살렘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저희들 옥탑 1층 지붕 슬라브 형틀 및 철근 배근 작업하면서 아울러서 지하 3층부터 지상 5층까지 여러 가지 내부 작업들을 진행합니다. 이제는 한꺼번에 모든 전층에 걸쳐서 저희들의 작업이 진행되는데 이 작업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또 이번 주 후반에는 영하 17도, 16도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데 추운 날씨 속에서도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추우면 멈춰야 되는데 저희가 기한이 촉박해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추운 가운데서도 공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작업하는 분들 코로나19에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 지켜달라, 또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성전 건축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과정은 여러분들 홈페이지 보시면 동영상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또 이제는 그 근처 지나가시면 또 이렇게 보이게 되니까 여러분들 성전 보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교우장 및 재직계 부서장 각부 부장님들 임명합니다. 삽질을 참고해 주시고, 올해는 연임을 엄칙으로 한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한 해 동안 2020년도에 봉사하신 분들 2021년에도 올해도 같이 봉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돼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축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헌신 열심히 하시고, 이제는 바꿔야 되는데 또 시킨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라 감사하시면서 올 한 해도 열심히 봉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아두시는 우리 모든 부서장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교회학교 정교사,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사로 봉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격은 세례교인 이상이면 가능하고, 방법은 홈페이지 보셔서 교사 지원 양식 다운받으셔가지고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교회학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거의 대면 예배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줌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양방향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배를 진행합니다. 이 교사라는 직분은 어찌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최첨단의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어르신들은 그런 거 하기 어려운데 이 교사들은 그런 일을 한다. 저는 교사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이런 교사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하게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신청하시고, 또 젊으신 분들도 많이 신청하셔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이러한 동량들도 키우는 일에 많이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계속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전에 나오고 싶지만은 이런 사회적 방역 지침에 많이 따라주시고 힘드셔도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때는 우리가 문제가 되면은 워낙 많은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덕이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성전에 나오고 싶은 마음 잠깐 내려두시고 코로나19가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때까지 힘드셔도 우리 동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424구역 김명곤 집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요, 오늘 이 시간 이제 일어나 가라라는 말씀 가지고 여호수아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권면의 말씀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과거에서 벗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 떨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을 붙잡아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수아처럼 이제 일어나 감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축복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은혜왕성교회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1년도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며 귀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이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은혜광성교회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 제목 그대로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셔서 새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씻음받는 교회 되어 하나님께만 큰 영광 돌리는 우리 은혜광성교회 및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상에 나누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 증거하여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 내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라기에는 4월 달에 준공검사 받고 6월 안에 이 땅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순서와 절차를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날씨가 너무나 춥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작업자들 추위에 떨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며 코로나19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민원도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행하는 우리 건축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에게 힘과 능력과 좋은 판단력 더하여 주셔서 결정하는 것들마다 다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과 11조 예물, 1000번째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주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수아처럼 이제 일어나 감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처럼 약속의 땅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